옛날에는 추석만 되면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석날만 돌아오면 학교 선생님 말씀이 배탈 난다고 음식 많이 먹지 말라는 훈시를 하곤 했습니다. 잘 못 먹던 시절이라 갑자기 너무 많이 먹으면 탈이 나기 때문입니다. 추석 명절을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나라 추수감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1월이 되어야 추수감사절을 지키지만 원래 우리나라 추수감사절은 추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석이 얼마나 좋은 날인지 모릅니다. 추석은 기쁜 날입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기쁜 날입니다. 추석은 즐거운 날입니다. 모두가 즐거운 날입니다. 추석은 행복한 날입니다. 다 같이 행복한 날입니다. 추석은 뭐든지 풍성한 날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번 추석에도 감사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어로 감사하다는 말을 땡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한다는 말을 띵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 글자 하나 차이로 서로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단어가 비슷하게 생긴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두 단어를 연결해서 생각하면 서로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깊이 think 생각하면 얼마든지 thank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해석이지만 그 의미는 분명합니다. 어떤 은혜든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은 감사를 사라지게 하는 악입니다. 불평도 감사를 사라지게 하는 악입니다. 지나친 욕심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받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오늘 현재의 삶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참된 감사와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석을 통하여 불평거리를 찾지 말고 오직 감사거리만 찾아서 감사를 회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석이 되면 선물이 오고 가지요. 평소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은혜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선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1999년 겨울 어느 신문사의 오래된 철제 캐비넷 안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서류 뭉치는 1959년 당시 부통령이었던 이기붕의 집을 드나들던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이 들고 온 물품이 자세히 적힌 비밀 장부였습니다. 역사를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960년대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의 한 사람이었던 부통령과 국회의장을 지냈던 이기붕이 받았던 선물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김진송이라는 작가가 쓴 장미와 시날코라는 책에 실린 이기붕과 출입인 명부라는 곳에 기록된 선물 목록들을 보면 요즘에는 하찮고 흔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장미와 시날코라는 말은 장미는 가장 보편적이고 널리 알려진 선물을 상징하고요. 시날코는 유럽에서 가장 좋은 10가지 과일을 갈아 만든 음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시날코는 누구나 가질 수 없는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가는 전 국회의장이요 부통령을 지낸 권력 서열 제2위 이기붕의 집을 출입한 사람들의 명부를 분석해서 이 책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 명부 안에는 4.19 의거가 일어나기 전 1년 전 1959년 1년 동안 이기붕의 집을 다녀간 사람들의 명단과 그들이 놓고 간 선물 1525건이 적혀 있었습니다. 선물의 종류를 보니까 아스파라거스라는 채소, 멜론, 쌀, 은어, 새우젓, 산양, 노루,
코카콜라, 전기담요, 담배, 돈꾀, 양숙이 아이스하키, 호랑이 뼈, 이런 항목들이 급하게 써 내려간 필체로 장미, 깨소금, 멧돼지 뒷다리, 병아리, 수박, 만둣국, 바늘쌈지, 씨날코 등등 지금 보기에는 시시콜콜한 물품명이 낱낱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선물은 육해공과 농공상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칠면조 8마리가 추수감사절에 들어왔고요. 최고 부자들이 즐겼던 독일 과일 음료 씨날코도 30상자나 들어왔습니다. 구공탄 즉 연탄이 2,000장, 먹탄이 15가마, 장작이 4.5가마에 소금 13가마, 설탕 6보, 밀가루 28포대는 당시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 집에다 사람들이 바친 선물들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물품을 누가 몇십 몇 분에 가져왔는지 그것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서울 청량리 야채시장 철길 쪽 넓은 공터가 온통 장작 시장이었는데 서울 한복판에 장작을 싣고 다니는 사람들이 흔했던 시절입니다. 일반 서민들은 지게를 지고 나무를 해오거나 어쩌다 장작 한 아름이라도 살라치면 불 떼고 밥 짓고 남은 수추로 국까지 끓여 먹였던 시절입니다. 그러니 장작과 연탄도 큰 선물이었습니다. 이기붕이 받았던 연탄 2,000장 값은 그 당시 서울 월급쟁이 한 달 평균 소득과 맞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65년 전 당시 최고 권력자의 집에 곳간에나 채워져 있었던 그 물건들이 지금은 일반 서민들 집에도 얼마나 흔하게 채워져 있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지금은 그 당시는 보통 사람은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외제 자동차, 4K 칼라 TV, 당시는 구경도 하기 힘든 컴퓨터가 없는 집이 없고 당시는 존재하지도 않던 최신형 스마트 휴대폰 등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종대왕도 못 누리던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못 누리던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 더 큰 것을 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밥 굶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지만 지금은 밥 굶는 사람이 없고 고기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시절이 되었는데 늘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닭이 물을 마시는 장면을 보셨습니까?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닭을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닭 키울 때 보면 닭은 항상 물을 마실 때마다 꼭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마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물을 마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한 다음에 마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닭이 한 마리도 없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닭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서 시계가 없던 시절에 이 세상에서 가장 빨리 일어나서 우리 성도님들 새벽기도 가라고, 새벽기도 때마다 목이 잠기고 칼칼한데도 꼭 끼워 하면서 꼭 깨워 꼭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세요 하면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 덕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새벽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믿지 않은 분들도 어머니는 일어나서 밥을 짓고 아버지는 일하러 나가고 아이들을 깨워서 학교에 보냈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는 닭들도 창조주의 목적대로 물을 마실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새벽마다 있는 힘껏 소리 지르면서 새벽을 깨우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도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총감삼이라고 하는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는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 죽음 등으로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강박한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메마른 마음으로 살도록 저주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감사가 없는 인생으로 살게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누구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요,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은혜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만족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행복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은 정말 많은 곳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고맙다는 말 한마디, 고운 미소 하나, 따뜻하게 손 한 번이라도 잡아주면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말 한마디라도 건네는 삶을 살면 우리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에는 이름만 다를 뿐 추석이라는 명절이 모두 다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나라이든 추수를 하면 모두 다 함께 그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나누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조상에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비록 번지수는 달랐지만 그들이 감사를 드린 것은 결코 모든 삶이 내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모두가 인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나 된 것,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이렇게 밥 먹고 살게 된 것, 내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다른 힘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제3의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힘을 불신자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그 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 주셔서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여건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셔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추석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추석은 누구에게 감사하는 날일까요? 첫째, 추석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멕시코의 어떤 마을에는 온천과 냉천이 바로 옆에 가지런히 솟아나오는 아주 신기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한쪽에는 부글부글 끓는 온천수가 땅에서 솟아오르고요, 바로 그 옆에는 마치 얼음물과 같이 차가운 냉천수가 솟아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네 여자들은 빨래 바구니를 가지고 와서 온천에서는 빨래를 삶고 냉천에서는 그 빨래를 헹구어 가지고 깨끗하게 빨아서 집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게 유명해서 관광 코스가 되었는데 그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던 외국 관광객이 안내를 하던 멕시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부인들은 참 좋겠습니다. 아니 왜요? 아니 찬물과 더운 물을 마음대로 거저 쓸 수 있으니까요. 이곳 사람들은 온천과 냉천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네요. 그랬더니 멕시코 안내원이 하는 말이 천만에요. 이건 여자들은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평이 많습니다. 아니 불평을 하다니요. 왜 불평을 합니까? 예, 비누가 나오지 않으니까 불평합니다.
여러분, 비누가 나오지 않으니까 불평한답니다. 혹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꿈에서 천사의 안내로 하늘 창고를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천사의 안내를 받아 어느 창고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것은 기도 응답 창고였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창고 안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천사가 창고가 비어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소원이 이루어지길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줄 보화가 가득했던 창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느라 보화로 가득했던 이 창고가 텅텅 비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그 사람을 또 다른 하늘 창고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창고 안에는 보화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보니까 그 창고는 감사 창고였습니다. 천사가 감사 창고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감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보화가 있는 창고입니다. 그런데 감사드리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 아직도 이렇게 보화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두 개의 창고를 가지고 계십니다. 기도 응답 창고를 가지고 계시고 감사 창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달라는 사람은 많지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정말 너무 많은데도 사람들은 늘 달라고만 하고 불평을 입에 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50편 23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많은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모든 환경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로 응답을 받고 감사로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기도 응답 창고와 감사 창고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추석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람이 되도록 길러주시고 입혀주셨습니다. 어떤 분의 고백입니다. 이분의 고백을 제가 대신 읽어드리면 여러분, 세월이 흘러 생각은 잘 안 나지만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내가 유치원 다니던 시절 밤 고열로 아파 고통스러워할 때 그 높은 산동네에서 나를 들쳐업고 택시가 다니는 곳까지 쉬지 않고 뛰어내려와 나를 병원으로 데려갔던 당신,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당신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내가 초등학교 때 반장이 되었을 때 다음날 빵과 우유를 50개씩 쌓아 들고 와서 반 아이들에게 하나씩 나눠주었던 당신, 그러나 난 당신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창피하게 왜 학교까지 찾아왔나고. 그때 난 보았습니다. 나의 그런 태도에도 나를 자랑스러워 하시던 당신의 미소를. 초등학교 5학년 때 보이스카우트 여행을 갔을 때 당신은 그때도 따라왔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나의 모습을 사진에 담아내던 당신, 유난히도 사진 찍는 것을 싫어했던 나는 그런 당신에게 또 짜증을 내었습니다. 그때 난 보았습니다. 당신의 민망해하는 어색한 웃음을. 우리 집이 그리 잘 살지 않았던 시절 내가 그렇게 갈비를 먹고 싶다고 졸라도 사줄 돈이 없었던 당신. 그런데 하루는 그동안 모으고 모은 돈으로 나를 갈비를 2인분이나 사주셨던 당신. 그때 난 보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부엌에 쪼그리고 앉아서 찬밥을 드시던 당신을. 내가 삼류대학에 입학했을 때 당신의 마음속에 실망이 대단히 크셨던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기죽을까 봐 나보고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다독거려 주셨던 당신, 그때 난 보았습니다. 당신의 미소 뒤에 숨겨져 있던 서글픈 미소를. 내가 군대 훈련소에서 훈련받다가 병원에 가게 되었을 때 조교의 눈을 피해 몰래 당신에게 전화를 했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서 뛸 듯이 기뻐했던 당신, 그러나 조교에게 들킬까 봐 1분도 통화하지 못하고 끊어야 했을 때 그때 난 들었습니다. 전화 수화기 멀리서 들리는 당신의 흐느끼는 울음소리를. 내가 군대에서 고참에게 매일같이 워크발로 정강이를 채이고 나서 휴가를 나오게 되었을 때 당신은 내가 잠들어 있는 사이 방에 들어와서 내 모습을 바라보시다가 뜻하지 않게 나의 피고름이 흐르고 퉁퉁 부어있는 정강이를 보았습니다. 그때 난 자는 척을 하고 있었지만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아이의 다리를 어루만지며 당신이 소리 죽여 우시는 소리를. 앞으로 내가 부록의 나이가 되고 당신이 70 먹은 노인이 되었을 때 그때도 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식 걱정이 항상 마음 졸이시며 사시고 계실 당신의 모습을, 그런 당신을 나는 어머니라 부릅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한 많은 세월 우리들 어머니나 아버지나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당신 자신들보다는 우리를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셨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희생과 헌신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자존심도 다 버리시고 자신의 인생과 청춘을 바쳐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셨던 당신들이 계셨기에 우리는 그 은혜로 자라났고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나아된 것은 결코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부모님이 하회와 같은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베푸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부모님께 효도하며 특히 추석 같은 명절날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로 정하고 부모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사십시다. 그렇게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길이길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 추석은 그동안 은혜를 입은 분들에게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입었고 신세를 지고 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나의 나아된 것은 결코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나를 도와주신 많은 분들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수고와 노고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메마른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정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베풀 줄을 모릅니다. 은혜도 모르고 감사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참 각박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명절날이 되면 그동안 나에게 은혜 베푸신 분들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 되게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분들도 보람을 느낍니다.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이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이 됩니다. 스승님을 찾아뵙고 지인들을 찾아뵙고 주의 종을 찾아뵙고 성도들끼리도 서로 돌아보며 가족들끼리, 형제들끼리, 이웃들끼리, 은혜 받았던 사람들끼리 서로 돌아보고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이것이 참으로 귀한 은혜요, 이런 삶은 그 자체로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서 저도 시골 부모님한테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자랐습니다. 영적으로 먹이고 입힌 목사님을 늘 돌아보라고 말씀하셨고 은혜를 베푼 분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동네 친지분들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절 때만 되면 부모님의 가르침대로 제가 아무리 바빠도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 부목사 때 섬겼던 교회 목사님, 어렵고 힘들게 살고 계시는 은퇴 목사님들, 부모님이 다니던 시골교회 목사님, 나에게 은혜 주신 분들, 친지분들, 지인들, 어려운 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찾아뵙지 못하면 선물이라도 보냅니다. 제 아내도 보면 그동안 자기를 가르치셨던 스승님들이나 은혜 입은 분들을 챙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일들입니다. 우리를 길러주신 스승님들, 사장님들, 직원들, 거래처 지인들, 일가 친척들 등등 그분들에게 명절 때마다 감사하는 자들이 된다면 이 세상이 따뜻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그렇게 산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고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 형편이 항상 차고 넘쳐서가 아닙니다. 생활이 넉넉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넘칠 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감사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만 있다면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친구, 지인, 은혜 입은 분들,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우리도 얼마든지 돌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많다면 그냥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 감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먼저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 그분들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예수 믿는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게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입은 자들에게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 그분들이 예수 믿는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때문에, 교회 다니는 여러분 때문에, 은혜를 아는 여러분 때문에, 감사를 잊지 않는 여러분 때문에, 항상 감사하다고 말해주는 여러분 때문에, 그리고 그 감사를 실제로 표현하는 여러분 때문에 그분들이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세상에 교회가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추석 날은 감사하는 날, 그동안 못한 감사, 잊었던 감사, 부족했던 감사, 생각지 못했던 감사, 잃어버렸던 감사, 까먹었던 감사, 그 감사를 회복하는 날, 감사를 전달하는 날, 감사로 차고 넘치는 감사의 날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은 너무 지나치면 안 되겠지만 감사의 마음, 이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모든 분들에게 표현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인생들이라 생각합니다. 혹시 늦은 감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은혜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안부 전화라도 드리심으로 추석 명절을 감사하는 날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신 모든 분들에 대해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심으로 감사하는 자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머물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가 감사하는 날을 만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명절 때, 추석이나 설, 이런 명절 때에 그동안 잊어버렸던, 잃어버렸던, 그동안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감사하는 날로 만들 수 있게 하소서. 감사로 우리 주변이 풍성해지도록,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도록,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감사함으로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들의 영혼을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